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존의 언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는 가운데 보게 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에 방영된 이 YTN이라는 방송국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제목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물에 생명을 불어넣다 보존과학 이런 제목입니다. 그럼 내용이 강원도 양양에 있는 그 위치한 옛 절터인 설림원지라는 이 절터를 발굴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굴된 옛 유적이나 이 유물들을 어떻게 복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존 과학에 관한 연구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과학 기술과 노력으로 어떻게 복원했는지, 또한 어떻게 유물에 이 생명을 불어넣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가운데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유물이나 혹은 이 유적의 이 보존 활동이 과연 무엇이냐면 유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동이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문구가 저의 마음에 탁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접목을 한번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홍수 심판 전과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와 이런 언약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홍수 이후에 이 노아와의 이 언약, 그것을 맺으시면서 그것을 일컬어 뭐라냐면 보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존 언약이다. 그런데 왜 보존 언약이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보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죄로 오염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심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심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보존이란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잘 간수하다, 그리고 그래서 존속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유물이나 이 유적의 보존 활동을 왜 한가라고 할 때 그것은 무너졌거나 혹은 부서졌거나 혹은 점점점 무너지거나 부서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하죠. 이 보존은 결국은 이 파괴를 전제로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죄 이후에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죄악이 점점점 관영에 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표현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벨, 이 죽고 난 뒤에 어찌한 그 뒤에 주신 셋, 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는 이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부와 쾌락과 힘의 논리에 푹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와 함께 안타까워하심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너희의 연수가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다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문맥적으로 본다면 120년간의 회개의 기간을 주시면서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6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네피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대의 용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 용사 혹은 영웅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보면은 신을 대적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런 신을 대적하여 싸우고 또 신들을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그들은 영웅이다, 그들은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니 무슨 말인가?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도록 그렇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다. 죄악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다는 그 얘기를 이제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시겠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가운데서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 노아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다 죽음이 갈 거지만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 언약대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무려 40일 동안 하늘이 막 열리고 창이 열리고 막 땅에서 샘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서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땅에 온데 다 물이 해가지고 온 땅을 다 덮었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노아 600세 되던 해 1월 1일에 이제 땅에서 물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2월 27일에 이제 땅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1년 10일간의 이 홍수가 진행이 된 것이고 마무리 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홍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였냐면 우리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쾌락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보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존 언약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자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 땅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언약을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앞뒤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렇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어떨 때 주셨냐면 8장, 창세기 8장 20절과 22절에 보면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기쁘시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시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 사명을 받은 노아의 후손인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사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서는 정말 잘한 듯 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면 얼마나 나쁜 행동을 많이 합니까? 이것을 창세기 6장 2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복지, 하나님 없는 환경운동, 그것은 그냥 헛된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실력을 갖추어서 삶의 전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바로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보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의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의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것을 노아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걸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회복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중에 뒤에서 또 본문들에게 쭉 나오지만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그냥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분이시다. 격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격분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어떤 데서는 하나님을 격분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어떤 데는 굉장히 좋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맞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막 다중인격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격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하신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하신 그런 말씀도 있지만 바로 노아의 언약, 바로 이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존 언약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개입니다. 저도 보존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좀 더 새롭게 또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상태, 홍수를 딱 겪고 나서 딱 이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상태가 과연 어떨까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웬 노아의 상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노아는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약 1년간 정도 방주에 있다가 나와보니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가 홍수나 쓰나미를 겪어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마를 겪고 수마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보듯이 그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쓰레기와 오물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런 홍수였기 때문에 땅에 물이 가득 찼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변동이 있었지만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이 눈에 비친 세상은 과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사람과 아마 동물들의 시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방주이긴 하지만 그 방주 속에
살아가면서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근처에 몰려오면서 사람들의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마치 전쟁을 겪고 나면 생기는 외상후 스트레스 이 장애, 이 PTS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2차 세계 대전이나 월남전을 겪으셨던 참전 용사에 대한 이 보고들을 보면요, 잠잘 때 꿈에서 계속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조그만 큰 소리가 나도 전쟁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무서워서 막 숨고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 가운데서 미국에서는 전쟁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현실을 구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지만 거긴 총기가 있지 않습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너무나 그 어려움을 힘들어서 자살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구원받은 이 노아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랬을까요? 하늘에 구름이 조금만 끼어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숨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제 생각만 아니라 이 뉴스 엔조이에서 한 기자도 이런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글에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무지개를 두셨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다 됐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는데 뭐 저 하늘에 두셨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어디 두셨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구름 사이에 두셨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는 언제 무지개를 보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무지개를 보게 됩니까? 비 오기 전입니까? 비 온 뒤죠. 비 온 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막 내리시고 심판을 다 하신 후에 미안 내가 실수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지개에 하나님의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물론 여기서 나오는 무지개는 뭐 하나님의 그 아우라 같은 뭐 그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무지개가 보좌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늘 자신의 보좌에 두셨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두심으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가 되매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며, 그것을 이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옆에 뒤에 그것을 징표로 두심으로 길이 참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언약을 완전히 또 이루시고 또 이루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지만 자신을 누르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을 누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동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만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